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날을 맞이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눈뜨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주의 나라의 후사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 중에 임재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며 심령심을 새롭게 해 주시며 현실 속에 다가오는 갖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로 인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주님의 힘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나가서 이제 지난해가 됐습니다. 지난해 사모했던, 기대했던 2019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첫 주 신년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제 며칠 전인데 이게 한 해가 바뀌면서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올해도 옛날처럼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단순히 시간만 바꾸고 환경만 바뀌어진다고 새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바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새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옛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악과 죽음, 악의 세력에 붙들려 살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받을 삶, 그게 옛세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새 시대는 뭐냐면 그 죄악과 어둠의 세력과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이러한 심판받는 데서 부름받고 건진받고 빛의 나라를 옮겨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옛날은 원수 마귀가 아버지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쏘가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헛된 데서 돌아와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이런 삶이 바로 새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그 다음에 우리는 옛날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 우리는 새 사명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사는 시대에 부름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명, 주께서 주신 새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세월만 바뀌어지고 환경만 바꾸고 이렇게 어떤 형편만 바꿔지는 데만 관심 갖지 말고 이제는 새 시대에 수속돼서 주께서 주신 새로운 그런 사명을 따라 살아서 여러분, 우리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새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시대, 새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새 시대, 새 사명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성령의 말하기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알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오늘 앞에서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고 가르친 거, 예수께서 행하신 거는 예수님의 생애죠. 가르치신 거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치심,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런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주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해 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친히 내가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죽음은 끝이다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경험, 이것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어도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고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듣긴 들었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해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친히 아주 확실한,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나타내 보이셨고, 그것도 40일 동안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찾아보니까 한 11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친히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모였을 때에 그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들었지 않냐. 그게 내용이 뭐냐. 아버지 약속하신 거. 아버지 약속하신 거는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라는 게 먼저가 아니고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받고 해라. 그러니까 먼저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으로만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감을 받고 성령으로 해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지만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성령님께 지도받아야 된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성령을 주실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됐을 때 실제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났고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속사람이 실제로 새로워진 겁니다.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기업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냐면 성령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으셔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엄밀한 나라서 교인은 됐을지 모르지만 신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된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해는 성령의 지도를 받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림을 받자. 지도를 받자. 참 필요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는데 복음 전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내 마음대로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주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지도받고 이끌림받는 해가 돼서 새 시대에 주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새 시대의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새 시대의 새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 시대의 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많은 증거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게 확실한데 왜 세상은 안 바뀌지? 왜 저 악한 로마 사람 우리를 계속 압제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방을 안 시켜주고, 그래서 주님,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거, 이스라엘 회복시켜주는 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눌린 마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주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언제 이루어질 거냐?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때 어떤 일이 어떤 모습으로 그게 어떤 기한에 그렇게 될 거냐?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 권능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이거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된다. 아멘. 뭘로만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주의를 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과 열정과 능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있는 어둠의 권세 사로잡힌 사람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 성령의 권능 받지 않고는 약한 세력도 이게 실세예요, 실세.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 힘과 열정과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로 이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그건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성령께서 능력 주셔야만 되는 거지 그건 우리의 힘 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 현실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런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 삼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현재 있는 데서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주님 누군지 부활하신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거 갖고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어져서 먼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평강을 얻게 되고 그래서 부활한 주님 나라에 수록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이 평강, 그걸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서 이루신 놀라운 사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성령의 권능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든 특별히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권능을 주셔서 한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것,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안 이루어진 것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성령께서 하나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증거할 때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할 때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자.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분이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조차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의 결심만 갖다 하면 한계가 도달되고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질 가운데 살게 하고, 이런 모든 주님을 믿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설득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과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성령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있는 처지, 형편,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에서부터 남이 뭐 어떻게 하는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조금씩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그 얘기는 이 복음은 어디 숨어서 한 구석에 되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이 알려야 될 사실이에요. 이건 공개된 비밀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로서 모든 걸 다 개봉했어요.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밝히셨어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성령이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옆 동네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점점 땅끝까지 이뤄서 올해 이렇게 복음을 실제로 누구 앞에서든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새 시대의 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전해야 돼요. 현실 속에서 그거를 못 믿을 수가 있고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주님은 저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올리우심을 받았어요. 구름 가운데 가려지고 올라갔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주님이 승천,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누가 통치한다고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주님이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걸 몰라요. 주님이 떠나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세계를 이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제 오셔요. 그러면 오시면 그것이 다 이제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오셔요. 그러니까 그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시기까지 뭐 하는 거냐 하면 주님의 승리의 복음, 주님이
실제로 그분만이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거를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르게 사람들 앞에 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짜 주님한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속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주님한테, 가짜 보혜사한테, 가짜 하나님한테 속는 이유는, 내가 만난 주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증거하는 이 주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이 예수님을 실제로 지금 승천하셔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뭐 하셨다고요? 승천하셔서 지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모자 앞에 계셔서 그분이 실제로 모든 걸 다스린다. 원수마귀의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원수는 이미 머리가 짓밟힘을 당했어요. 이제 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인이심을, 주님이 승천하셨음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 사실을 못 보도록 자꾸 눈을 가리고 못 듣도록 자꾸 만들고 방해를 해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걸 못하도록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갖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 참소를 하는데, 성령 권능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바라보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늘나라의 그 왕은 주님이시다. 이제 그 하늘나라의 왕은 원수마귀가 아니다. 주님, 우리 주인인 걸 알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이 주인을 선포해야 돼요. 원수는 이미 알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전할 때 원수는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기가 드러날 거니까, 거짓말이 드러날 거니까, 유혹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수만 욕할 게 아니라, 원수마귀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똑바로 바르게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진리가 저희들을 자유케 만들어 주셔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라는 사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 모든 세계를 대표하시고 그분이 이제 언제까지 오실 텐데, 사람들은 그때 와야 알지만 우리는 미리 알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이 승리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원수의 머리를 짓이겨 놓고 원수가 더 이상 사기치지 못하도록,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박해 속에서 어떻게 했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다시 사셨다, 또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주님이 다시 사셔서 승천하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주님을 그 가짜 왕한테, 가짜 하나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인이시라고. 박해를 받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세상을 이런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나 연약한 모습들, 현실의 어려운 모습들, 이 환경 이런 것만 봐가지고는 복음을 못 전해요.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럴 때 그분이 책임을 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올해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내 죄를 담당하신 구주라고, 그분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피값한 사람 지켜주고 계신다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가 돼서 하늘에 갈 때까지 그분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 이제는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고 이제는 승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올해는 성령 권능받고 주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송가 505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